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기를 보고 정실이 황홀할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이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은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향목과 보석을 가져온즉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본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한 나라의 국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떠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느냐? 외국에 나와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외국의 랜드마크 같은 건물들을 보았는데 그 건물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쌍용이 지었고요. 또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그 상징인 트윈타워 절반은 삼성과 극동건설이 지었다고 합니다. 타이페이 원오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지었다고 하고요. 마카오 타워는 현대건설이 지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하노이의 랜드마크 72는 경남건설이 지었다고 하네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살 수가 없던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건물을 짓는 나라로 발돋움했습니다. 자랑스럽더라고요. 비교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 왕을 기준으로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나라가 아니라 지파별로 각자 도생하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왕조가 시작되고 3대 왕인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먼저는 국제적으로 무역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면요, 남쪽의 홍해로 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곳에 있어요. 여기에서 국제 무역을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무역이 아니었고요. 두로왕 히람이 무역하는데 같이 끼자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공식 무역 상들이 배 타고 오빌이라는 곳에 가요. 이곳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남서 아라비아나 아프리카 한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이곳에 가서 무역을 하고 얼마를 얻어오느냐? 금 450달란트를 얻어 가지고 옵니다. 감이 안 오시죠? 금 15톤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렇게 엄청난 무역을 신생 국가 이스라엘 솔로몬 때에 합니다. 단순히 금만 가지고 왔을까요? 9장 10절 11절입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금 외에도 진귀한 나무인 백단목을 가지고 옵니다. 이 백단목으로 성전의 층대와 궁궐의 층대를 만들어요. 층대는 건물의 난간에 해당합니다. 또 이 백단목으로 성전 찬양대 연주할 수금과 비파를 만들죠. 제가 악기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들어봤더니 존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몇 억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악기 하나가 지방의 아파트에 살 돈이더라고요. 이런 악기들은 나무부터가 다르다고 해요. 좋은 나무로 만들어야 소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나무를 수입해서 악기를 만들 정도로 솔로몬의 시대가 번성했습니다.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이러한 명성이 다른 나라에까지 들립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시기도 아니었고요. 단순히 사람들의 입이나 문서로만 소문이 났겠죠. 솔로몬의 명성이 스바라는 나라에까지 미칩니다. 스바 왕국은 현재의 아프리카 예멘쯤이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어떤 나라였느냐? 에스겔. 자, 살려드려요. 죄송합니다. 민망하네요. 에스겔 27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희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고대의 유향과 모략 등의 무역으로 크게 부를 이룬 나라가 스바란 나라예요. 이 스바란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홀로 왔을까요? 아니죠. 매우 많은 시종과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가지고 옵니다. 이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2250km라고 하더라고요.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홍콩까지의 직선 거리가 2000km입니다. 일국의 여왕이 수많은 수행원과 각종 보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나 많은 시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교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선은 스바 여왕은 자신이 들은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도 일국의 왕입니다. 그 나라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특히 스바는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요.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죠.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스바 여왕이 일부러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질문의 수준이 엄청났겠죠. 그런데요, 솔로몬이 막힘이 없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주변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당신들은 항상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 참 좋겠다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솔로몬의 지혜가 거짓인 줄 알았는데 직접 확인을 한 결과 내가 들은 소문은 진실의 절반도 안 된다 하며 감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건축한 궁과 나라의 모습을 보며 심히 놀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스바 여왕도 세상에서 맛있다는 음식을 다 먹어보았을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건물, 화려한 의복 많이 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룬 업적을 보고는 정신이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나라도 없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했으니까요. 이토록 놀라운 광경 앞에 비로소 스바 여왕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이 이룬 놀라운 업적 아니죠. 이것은 사람이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스바 여왕은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8절 중반부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견고히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본 이방 왕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면 그 사람을 주목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전성기를 이끈 솔로몬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아니죠.
이러한 영광스러운 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을까? 한 가지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꾸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솔로몬과 우리 상황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같습니다. 솔로몬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이를 위해 오늘도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